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개인주의가 극심한 세상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몫을 가져가는 것이 공정하다는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의식,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볼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부족함. 이런 것들이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우리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둘 사이만의 관계라는 거죠. 물론 개인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었던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 혹은 믿는 가정에서 내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절대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며 종교 개혁자들이 힘써 강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개인의 믿음에 달려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점은 종교 개혁자들이 개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또 사회 개혁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주장하지도 않았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개인주의 신앙으로 흐른 것이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회의 팽배한 개인주의가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이런 상황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진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현실에서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 둘만의 문제다. 지금 내 앞뒤에 앉아있는 형제자매가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기대도 없다. 그리고 당신들도 당신 문제를 내게 말하지 말라. 날 귀찮게 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은 괜찮은 걸까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도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때 극심한 대박해 이후에 쓰여진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기독교를 폐륜 집단, 이단 집단으로 여겼고 기독교 집회를 금지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추방된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다가.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친 영향 첫 번째는 개인 신앙에 영향을 줬습니다.
내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라는 회의죠. 고난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같은 하나님 섬기는 데인데. 즉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독교 핍박 때문에 배교하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친 영향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건물로 세워진 교회 이런 거 없었어요. 대부분이 다 개인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모임이 혹시 정치적 모임이 아닌지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반역자들이 개인 집이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그것도 매주 정기적으로 모인다. 아주 위험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도인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했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은 서서히 식어져 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상황을 알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믿어야 하는가, 결코 놔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칩니다. 그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자세히 가르쳐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고 흠 없는 완전한 속죄 제물로 자기를 드리셨으며, 그래서 그 한 번, 자기 몸을 드리는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어졌다. 이 얘기를 길게 하고 나서, 그리고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쭉 길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리는 것 첫 번째는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제사 덕분에, 우리 성경에서는 성소라고 표현됐는데 정확한 그 원문은 지성소입니다.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 텐트죠.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라는 공간이고, 휘장이 하나 쳐져 있어서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요 19절에서 성소라고 번역된 이 부분, 지성소예요. 지성소. 예수님의 속죄 제사 덕분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아 즉사합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죠. 자기 순서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한참 동안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밖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죽었구나. 왜 죽었구나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공간에 이 사람이 뭔가 절차를 안 지켰든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들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소, 지성소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지성소를 두꺼운 커튼, 휘장이라고 번역해놨는데 두꺼운 커튼으로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이 위험한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속죄일에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언약궤 그 뚜껑처럼 생긴 뚜껑처럼 생긴
그게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다 피를 뿌리고 하면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를 해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백성들도 죄인이지만 대제사장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온 백성의 죄와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짐승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기 또한 죄인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그 대제사장이라면은 굉장히 두렵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혹시 뭐를 좀 빠뜨린 게 없는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또 죄가 남아있지 않은가? 내가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죽는 건 아닌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의지해야 했던 건 자기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은 짐승제물의 피였습니다. 그거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해요?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과거의 대제사장은 자기 죄값을 치른 짐승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 죄값을 치르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한낱 짐승의 피 덕분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날 살리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이게 담력입니다. 이 담력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력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전의 지성소 앞에는 두껍고 무거운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그의 백성 사이는 늘 분리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어져 나가는 죽임을 당하시어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휘장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찢어졌습니다. 누가 가서 찢은 게 아니에요. 그 27장 51절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이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휘장도 찢어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자 최고의 속죄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성전, 하늘 성전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덕분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 완전한 제사를 치러주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도대체 두려울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2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성경에서 번역이
생략됐는데요.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없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얻어주신 이 유익을 누려라. 22절 뒷부분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고 죄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할 것이 없어졌어요. 죄책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그것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성전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전제사가 아니라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래요.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라보고 있는 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처음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될까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유대교로 가면 몸은 당장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이 망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유대교로 가면 몸은 편해요. 하지만 영혼은 멸망당합니다. 기독교에 머물러 있으면 몸은 고달프지만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핍박의 고난을 달게 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 첫 부분에 보면 우리가 소망을 굳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이다.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을만 합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믿을만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이 믿을만한 존재입니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10장 본문이 있고 뒤이어서 11장 본문이 나오는데 이 11장에는 믿음을 고난 중에도 잘 지켰던 우리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았을까? 11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기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전혀 바라볼 수 없는 그 현실에서 그러나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니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인내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마라, 이런 권면들은 세 번째 권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계단에 해당하는 권면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세 번째로 말하는 바는 모여라,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됐다 그랬었어요? 로마 제국이 이거 정치적인 모임 아니냐 의심을 했고, 그래서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잘 안 모이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하던 게 늘 모임에 나가지 않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함께 모이는 모습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46절과 4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모이는 곳이 두 군데가 나와요. 성전에서 모였고 또 집에서 모였다 했습니다. 자,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집에서,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예요. 이들이 뭘 했는가?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찬과 애찬을 행하는 모습이에요. 즉 공동 예배입니다. 공예배 이것이. 초대교회는 이 공예배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 4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야 하는 날이 되면 그때마다 서로 다 마음을 함께 따는 거예요. 우리 모이자. 그냥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갈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얘네들 이단이다 해가지고 극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몇 번씩 감옥에 들락날락해요. 공회에 세워져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지금 그 본문이라고요.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에 힘썼다. 또 그들은 함께 모여서 물질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44절부터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자, 여기에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누가 뭐가 필요한지 무슨 수로 합니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모이지 않으면 구제할 수 없습니다. 옆 사람이 뭐가 힘들고 뭐가 지금 어려운지 모르는데 무슨 구제를 해요? 뭘 나눕니까? 될 수가 없는. 초대교회는 핍박 중에도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난한 자와 물질을 나누면서 이런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지역사회의 칭찬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핍박 중에도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부흥했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신자들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핍박 중에도 공예배에 모이기에 힘썼고 모여서 너도 핍박받고 있구나. 서로를 위로하고 혹시 이 사람이 어려운 부분은 없는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물질로 그 사람을 돕는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넘어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자, 10장 25절 뒷부분을 보면은 25절 처음부터 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 그리하자 하는데 뭘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가면 그 바로 위에 있는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게 되면은 사랑과 선행할 수 없어요. 나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어려움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한다 할 때 그 모이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피쉬나고게라고 해요. 쉬나고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죠. 보통 그걸 가리킬 때 쉬나고게라고 얘기를 해요. 회당에 언제 모이는가? 보통 예배드리기 위해서 같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피쉬나고게라고 하면은 공예배의 성격을 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할 때 그게 그냥 뭐 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 몇 명 모여서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공예배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공예배를 모여서 드리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예배로 모이기를 힘써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 당연히 박해 당할 건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모여야 된다. 왜?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실한 믿음이랍니다. 충성된 믿음, 신실한 믿음. 그저 모이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저 예배만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봄 전혀 없이 그저 흩어져 버린다면 그건 역시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사실 그것은 온라인 예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제가 항상 불완전한 예배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빨리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안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온라인 예배 편하죠.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세상의 사주에 다 물이 들어서 개인주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차피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야 하고 모였을 때 뭐 해야 되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함께 밥을 먹으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 앞사람하고 해가면서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사는구나 들으셔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입니다. 자, 그 재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 세 가지가 나와요. 22절 말씀을 보면 22절 뒷부분에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소망.
그다음에 24절 말씀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험하라.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믿음, 소망, 사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으뜸은 무엇이라?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모여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삽니다.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사생활 어떠니, 개인정보 침해가 어떠니, 내 프라이버시가 어떠니. 그래서 다른 사람 상황 물어보면 그게 실례이고, 다른 사람이 내 상황 물어보면은 또 좀 기분 나쁘고, 그렇죠? 서로 안 물어보면은 서로 편해요. 얼마나 현대적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그 분위기와 잘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입니까?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이 시대의 사조입니까? 성경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임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의 사조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느낄까요? 공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또 그렇게 하자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르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곳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힘썼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되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사는 거 힘들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 돌아보기를 포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것이 더 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시대에 안 맞아도 또 내 성격에 안 맞아도 그리하도록 노력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던 핍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권면하는 이 편지를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이들이 겪었던 또 초대교회 때 겪었던 그런 핍박에 전혀 될 수조차 없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도 우리는 너무 겁이 많고 너무 겁에 질려서 지레 뒤로 물러나 후퇴해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들이 그것을 이미 갖고 있으니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주는 핍박 기꺼이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일에 더욱더 힘내어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